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생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명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능력은 내게 없으나, 능력은 내게 없으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높은 영광의 이름, 나 없이 장자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
이제 주악에 맞춰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님의 수세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맞이하는 주현의 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한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추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고 회복되는 화평과 기쁨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의 모든 교우님들에게도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새 힘을 얻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하리.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아미 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114번 이웃사랑입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욕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지금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을 향해 지은 우리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올해 두 번째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작년을 돌이켜보니 지난 한 해에 주께서 주신 산과 같은 은혜와 사랑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항상 예배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에 또한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주님에게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복하고 즐겁게 주께서 주신 비전으로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건강을 누릴 수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받은 크고 작은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를 들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실은 내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그 강력한 무기는 또한 무엇일까요? 핵무기입니까? 아니면 돈, 권력? 어쩌면 결국은 그 사랑, 그 사랑도 진짜 사랑, 뭐 진짜 사랑이 뭔지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true love, 진짜 사랑을 우리는 그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미국에서 그 아틀란타에서 제가 그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미국의 기업에 그런대로 그 중직을 맡고 있었던 어떤 그 미국 중년 남성을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표현이 부족했던 그 돌아가신 그 아버지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덩치가 이렇게 큰 그 미국 남성이 아주 서럽게 울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어릴 때에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아주 깊은 상처와 그 서러움의 그 눈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이 진짜 사랑, 그 true love를 찾아서 평생 헤매다 죽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부부 관계, 연인 관계, 부모 자식, 친구, 또한 동료 관계에서도 중요하고 또 그 관계를 아주 중요하면서도 힘들게 하는 요소가 그 사랑입니다. 사랑을 달라는 거죠. 나한테 좀 사랑을 좀 달라.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인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그 남편에게, 아내에게, 직장 동료에게, 친구에게 좀 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희대의 그 범죄자들, 많은 범죄자들을 그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희대 범죄자라 그러면 뭐 혐오 범죄자라든지 혹은 살인자 같은 그런 그 중한 그 범죄자들을 보면 많은 경우에 물론 100% 다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사랑의 결핍을 우리가 파헤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릴 때에 부모님의 그 따뜻한 사랑, 그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사람들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1915년도 11월 8일 날에 그 파이낸셜 뉴스에서 그 기사가 이렇습니다. 종교 있는 집 아이가 더 이기적이고 베풀지 않아 라는 기사였습니다. 유명한 의학 저널인 그 커런트 생물학에서 그 미국 시카고 대학 연구팀이 캐나다, 중국, 그 다음에 요르단, 터키,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6개 그 나라에 5세부터 12세 어린이 1,170명을 대상으로 해서 종교와 이타심과 베품, 즉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에 관해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 논문이 실렸습니다. 근데 종교가 없는 집에서 자란 아이들이 기독교 혹은 이슬람교 가정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더 많은 이타심을 베풀었고 기독교인 집안 아이라고 더 많은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이렇게 중요한 그 사랑의 그 정의가 무엇이며 또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그러면 사랑하는 것일까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구약 시대에는 십계명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아시죠?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등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두 계명으로 축약이 됐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저희 의과대학 대학교의 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2021년도 새해를 저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도 저희 모두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텐데 이게 서로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어서 아주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성령 충만해야 가능하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런데 인간이 과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 여기서 사랑, 그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요. 이따가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인간이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까? 특히 하나님과 이웃을, 그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의문과 연관해서 인간 그 사랑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3번 부인한, 어떻게 보면 배신자였던, 수제자였지만 배신자였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똑같은 질문을 3번을 반복해서 묻습니다. 자, 그러자 이 베드로가 2번째까지는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마지막 3번째는 17절에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주님이 사용하신 사랑이란 단어, 그 3번을 물었다 그랬잖아요. 그 단어가 처음 2번째는 아가페, do you agape me? 너는 나를 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라고 처음 2번을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3번째는 주님께서 아가페 사랑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필레오 사랑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인데, 이 베드로는 나는 주님을 필레오 사랑합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필레오 사랑을 합니다. 즉 affection, 그 friendship에서 나오는 affection, 친구 사이의 사랑, 그 애정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 주님이 베드로의 레벨로 내려오셔가지고 주님도 처음 2번 아가페와는 틀리게 필레오 사랑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주님도 베드로도 둘 다 베드로의 사랑의 한계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보내주신 성령을 베드로가 받기 전이었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이 부어졌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아가페, 즉 무조건적인 그 주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을 하기가 불가능하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지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 이웃을 아가페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 등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질 때, 즉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이 주님께서 혹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이 이 주님이 말씀하신 아가페 사랑인지 혹은 인간에게서 그 인본적인 사랑, 그 인본적인 사랑 자체도 나쁜 것은 아니죠. 그 사랑인지를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많은 경우에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전혀 틀리다고만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주님이 내게 부어주신 사랑, 내가 성령 충만해서 그 사랑이 아닌 인간의 인본적인 사랑으로, 보통 그냥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주님과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면 그 사랑 혹은 좋은 일을 하고 난 후에 그 좋은 일을, 사랑을 하나님과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거나 감사와 그 표시, 감사의 표시라든지 아니면 상이 없으면 섭섭하거나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내 안에 부어진 예수 사랑으로 한 것이면,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한 것이면 내가 하고도 잊어버리거나 주님이나 상대방이 그 반응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인본적인 사랑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아가페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성령 충만해야지 가능하다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이다입니다. 37절 39절로는 본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으니 그 원어가 호모이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the same as 똑같은 것, 동질의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첫 번째 하나님 사랑과 두 번째 이웃 사랑은 그 중요성, 무엇이 더 중요하고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똑같은 것인데 그냥 순서를 나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보다 더 크다고 이해하고 또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둘이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그래서 온 율법.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여기서는 최고의 법이라 그럽니다.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또 우리가 사랑을 받은 그 주님께서 내 가족과 내 친족과 동료와 같이 일하는 사람과 이웃을 귀하게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자기 예를 들어서 동생이나 동생이나 누가 있다면 그 동생의 배에서 나온 조카들이 사랑스럽잖아요. 왜냐하면 그 동생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진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유 없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있다 보면 이유 없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때 어떻게 기도를 보통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냐면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주님이 사랑하시는 철수를, 영희를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변해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별개의 것이 아니고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령 충만해야 가능하다. 두 번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고 아주 비슷합니다만 이웃 사랑은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흘려보내는 것이다. 37절과 39절로는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요한 1서 4장 그 8절과 그 16절에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여기서 사랑 아가페. 그 많은 경우에 성경에서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가페 사랑이시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즉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 죽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아가페 사랑은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몸버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기초한 사랑만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즉 인간 스스로에서 나오는 인본주의에 기초한 사랑,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있어야지 세상이 돌아가고 그게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아가페 사랑은 예수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한 사랑만이 아가페 사랑이고 인간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에 기초한 사랑이 아닌 예수를 통해서 나오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여기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여러분도 아마 성경을 다 읽으시고 계시고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런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또한 충격적인 그런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 구절 중 하나가 고린도전서 13장 3절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절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그 3절에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 아가페가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내 몸을 불살라서 사랑을 하는 것이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역사 보면 자기 몸을 불살라서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싸웁니다. 몸을 불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시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가 죽는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럼 이게 뭡니까? 의미가 2013년도 5월 8일자 연합뉴스에 조금 저를 도전하는 그런 아주 귀한 기사를 봤습니다. 그 기사가 뭐였냐면 연합뉴스 이렇습니다. 30년 승복 꿰매 입고 6억 기부한 누더기 스님. 여러분도 어쩌면 얘기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누더기 스님으로 유명합니다. 부산 영일암 주지 현응 스님이십니다. 그분이 그 동국대에 6억을 쾌척을 하셨습니다. 너무 훌륭한 분이십니다. 자, 저는 기독교인이지만 저는 그분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거의 확신하건대 제가 6억이 있다면 6억을 다 좋은 학교에, 기독교 학교에 제가 다 쾌척을 못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아주 좋은 일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은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이라는 그 세 번째 포인트, 의미와는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누더기 스님이나 그 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좋은 선한 일들 당연히 귀하고 사람이라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귀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즉 성령 충만함에서 나오지 않은, 거기에 기초하지 않은
예수의 아가페 사랑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를 잘 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우리는 인본적으로 살아야 되고 사랑을 해야 하고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 거,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냥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그런데 기독교인으로 태어났으면 우리가 내 사랑이 아닌 나에게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졌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 안에 그 예수 사랑이 가득 채워지게 되고, 우리가 받은 그 예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내 안에 가득 찬 예수 사랑,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물을 흐르듯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혹은 저절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그 성령, 예수의 영이 거하는 크리스천,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 그럴 것입니다. 아, 나는 할 것이 하나도 없네. 나는 이제 거듭났고 성령을 받았으니 그냥 내 안에 성령이 줄줄줄 하는 대로 그냥 넘쳐나겠다. 이게 굉장히 패시브하게 보이는데요. 결코 패시브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 있다는 게. 왜냐하면 내가 자꾸 죽어야지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 나를 채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쉽던가요? 저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2020년도 새해도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는,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말씀과 기도, 그것을 붙잡고 주님과 친밀하게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가득 넘쳐서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혹은 실천할 수밖에 없는 저희 원주의과대학 대학교의 교우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비드19로 더욱 삭막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의 아가페 사랑으로 늘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 안에 넘쳐나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 전체를 통하여 내 가족과 동료와 또한 이웃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함께 헤치고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 새해에도 저희 원주의과대학 대학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아름답게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아무 가진 것 없어도 항상 부족하여도 약한 이 몸을 높이어 가자. 큰 일을 맡기셨네.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여기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의 가장 정성된 것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의 삶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전환하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에는 어둠이 짙게 내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의 빛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실로 큼을 생각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서로를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금주의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여전히 2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단계 시행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우리 대학교의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인의 다른 모임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우리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도 1월 말부터 진행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과대 4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간호사 국가고시가 1월 22일 날 진행됩니다. 우리 간호과 학생도 우리 대학교에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험 잘 마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들 중 건강 회복을 위해서 치료받고 있고 재활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교우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항상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우리가 대면 예배로 만나지 못하는 관계로 우리 원지우 연세의료원 소속 교우들은 우리 대협력실을 통해서 소득공제에 직접 반영되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외부로 신청하시기를 원하시는 교우님들께서는 저에게 연락하시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다 같이 파송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다짐하는 우리 대학교의 모든 교우들의 머리 위에와 원주 의과대학과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과 연세대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